시대마다 교회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이 땅의 교회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 80년 전에 1938년도에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일왕을 신이라 숭배하고 절해도 된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결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이 땅에 교단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2018년 9월 10일 제103회 우리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 당회장의 자녀 대물림 사건, 세습의 사건은 부당하다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가 또다시 교회와 우리 교인들 간에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가슴을 찢고,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아픔이고 전체의 상처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1세기에 그때 그 당시의 교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교회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야고보 1장을 펴보시면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믿음의 시험,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야고보 2장의 지난 시간에는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하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장을 보시면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지도자들이 입에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녔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말은 분지르르한데 행함이 없는 그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교회를 혼란과 분쟁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바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3장의 2절에 보니까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 아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다 말씀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믿음,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열망하시고 거기를 바라보시고 함께 그 믿음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거기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중에도 직업이 선생님이나 교사이신 분들이 계시죠? 선생은 누구를 말할까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말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메시지를 입을 열어 선포했던 바로 목회자들, 목사들,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야고보가 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앞다투어 선생이 되고자 했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각 교회에 위임하고 각 교회에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서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입술의 메시지 설교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존중해주고 높여주니까 앞다투어 너도 나도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의 입의 말씀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는 직분과 권위와 그 이름에 도취되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도 없이 선생과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고보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선생들과 목사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만일 말을 전하는 그들의 입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헛된 말, 어둠의 길로 넘어뜨리게 있다면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하겠느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아무나 함부로 목사가 되지 말라고 편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 존경받는 교사요, 목사요, 지도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한다는 말의 뜻은요, 비틀비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바르고 신실한 선생들, 참된 지도자라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에 실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없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나 말에 실수할 수 있지만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의 실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이 미사여구가 가득 차 있지만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은 아예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직분을 받은 지도자들이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나의 입술은 성숙하며 순전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여러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죄를 묵상하고 그 죄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악한 말, 추한 말이 내 입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입에는 어느 순간에 거룩과 성결과 사랑의 말이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길은 화술이나 처세술이나 말재주를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열망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입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성결의 말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14장의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 담기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 형제가 형제를 향해 입을 열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고 업신여기며 교회를 우리가 혼론에 혼단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문제였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편지를 받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그들의 문제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평신도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선생들의 말의 영향력은 너무도 막중하고 너무도 엄중함을 훈계했습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 지도자요, 목회자들이 그 입에 말을 가지고 나중 믿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입에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바르고 굳은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낯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올 때 먼저 믿은 우리가 따스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열망하고 예수의 마음을 갈망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골똘히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십시다. 죽은 믿음에서 나오십시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하고 낙심한 자들을 우리의 입에 말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가지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셨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요, 자동차를 타시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주로 말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라는 동물은요, 선천적으로 그들의 등에 사람이 올라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길길이 날뛰는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고 그 말등에 올라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의 입에 재갈을 한번 물려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강력한 재갈을 가지고 말의 온 몸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크다는 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출렁거리는 바다를 운행하고 항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를 사공이 어떻게 목적지까지 자신의 뜻대로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운전대, 키라 그러죠. 이 키를 가지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키를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타고 이동을 하시든 큰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재갈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 키를 붙들고 운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로 이동을 하든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재갈을 사용하는 사람, 키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훈련을 받았다면,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의 고삐를 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말등에 타 있는데 이 재갈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큰 배에 키를 붙들고 있는데 이 배를 제대로 운행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등에서 떨어집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죠. 배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면 세월회가 무너지듯이 많은 생명이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5절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여러분, 작은 재갈을 사용할 수 있으면 길길이 뛰는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작은 키를 가지고 커다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 있다면, 우리의 혀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면 입술의 혀는 내 몸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 몸의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혀가 훈련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혀에 절제함이 없다면 말등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큰 배가 난파당하고 파손당하는 것처럼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과 교회와 많은 것들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입술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내 혀를 길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의 혀는 길들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 1장의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혀를 훈련하는 것은 최고의 웅변학원을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주고 스피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을 훈련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가장 먼저 경청해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30장의 2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친히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먼저 듣고 경청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요?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적이 많은지 적은지 형편을 살핀 다음에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그때 그는 올라갔습니다.
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올라가리이까? 뽕나무 뒤로 돌아가 숲에서 매복하라.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그때에 공격하라. 선생이 된 사람, 지도자는 언제나 땅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에 온 백성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부모의 자리에 계십니까? 먼저 말씀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십시다.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먼저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주변에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가정이 행복하다, 그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집에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부모님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이시고 성숙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 예배한다고 행복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매주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엄청난 헌금이 들어온다고 좋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들의 입은 부정과 불평과 비방의 입이 아니요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때에 그 교회야말로 행복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난 7월 달에 그리스에서 큰 화재가, 작은 불씨가 번져서 나라 전체가 활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7월 달 기준으로 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녀가 불에 타서 죽은 것도 그때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큰 건물들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놀랍게도 야고보는 입술에 혀가 내뱉는 그 말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나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이 죽음의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함부로 내뱉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혀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씨가 고약하다, 말씨가 부드럽다,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말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씨, 악하고 나쁜 말씨가 가져올 세 가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몸을 더럽힐 것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것이고 그 불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악하고 독한 말을 계속해서 발설하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자문에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죠?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전도하는 입술이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될 때는 죽을 사람도 생명에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비방과 욕설의 말, 저주와 죽음의 말은 건강한 사람을 갑자기 시름시름 앓게 만들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지옥불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존파 일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아내자를 납치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26세의 김기환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 학교 갈 때 크레파스조차 챙겨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돈도 없는 놈이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악한 말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옷을 발가벗겨서 친구들 앞에서 알몸으로 복도에 서서 수업 시간 내내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너무도 가난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악한 말을, 그 못된 말로 내 마음에 대못을 박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흉악한 살인마가 되어 이 법정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도소를 다니면서 전국의 재소자를 만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과자들, 사기범들, 흉악범들, 그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머리에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애꾸눈을 하고 있거나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심지어 목사님에게서까지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불신과 욕설과 저주와 죽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이 습관적으로 악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무심코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서서히 우리 자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독가스를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의 마음에 걱정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을 전염시키는 것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의 141편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을 성령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을 성령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혀는 본능적으로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녀를 죽이며 가족을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온 집안을 무너뜨리고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나라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갔던 수많은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내 입술의 문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입에 말 한마디로 축복하셨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능력의 말씀으로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이 성경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다. 내 딸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언제나 우리의 입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의 말씀을 한번 입을 열어 실습을 해보시고 선포해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 혀를 파수꾼을 세우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의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간절하게 열망하십시다. 말하기 전에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법을 훈련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실수함이 없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